이 시편 99편을 오늘 읽었는데요. 네. 시편 93편에서 이 100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제왕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있는 시예요. 93편에서 100편까지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요. 3절, 5절,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을 보면 온 땅으로 하여금 두렵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만민이 떨게 된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그룹은 그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네, 이 그룹은 저기 천사가 이렇게 날개 이렇게 감싸 안고 이렇게 있는 거죠. 둘이 마주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예요, 천사.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뚜껑이라고 하는데 뚜껑을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그러니까 속죄소인데 시은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걸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떤 자리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2절을 보면 2절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는데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하나님 앞에서 온 민족이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쫓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가 이제 쫓아가요. 그런데 그 군대를 보낼 때 사실은 약 200만 명의 인구가, 최소 200만 명이죠. 인구가 움직여야 되니까 한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서 가려면, 도망치려면. 근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을 갖다 놓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기둥이 있으니까 밝게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되었고, 여기 구름 기둥이 있어서 여기는 흑암이었어요.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사실 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왔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아올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무리 힘이 센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시면 꼼짝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애국 군대는 그걸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큰 군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인데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싹 쓸어 부으셨어요. 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보세요. 사실 이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에까지 와서 남유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유다도 금방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루아침에, 이거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나라들이 벌벌 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4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일단은 가로 안에 있는 건 읽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4절에 보면 정의, 공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빨간 글씨가 보이시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정의, 공의 이게 다 다른 단어예요. 미슈파트라고 쓰고 메샤르, 체다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미슈파트, 메샤르, 그렇죠? 체다카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단어가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단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이 정의라고 많이 번역을 해놓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공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겠죠. 저 사람은 조금 더 착해 보여. 재판장이 생각할 때 들어보지도 않고 좀 더 착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 이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를 치우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으로서 다루고 자녀들은 자녀답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는 메샤르예요. 메샤르. 이건 사실 공평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공평.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미슈파트랑 연결하면 보세요. 재판장이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곧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명한 그 시인이 있죠. 우리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그 가사를 시를 쓰신 가사를 쓰신 그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뇌성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빨간 것이 맨 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걸 고백해요. 뭐가 없으니까?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있는 건데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없어도 재물, 지식, 건강이 없는 것만 해도 마음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가사, 그다음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파란색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없지만 남이 없는 걸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맨 아랫줄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래서 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처지를 생각하면 건강한 우리가 더 좋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그분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겠죠.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남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공평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해요.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 가사를 써 나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쓰고 있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깨달아지고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써 내려간 게 아니라 쓰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쓰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말이 안 돼. 공평하다고? 공평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찬양으로 이것을 이제 찬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명희 시인에게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공평. 다시 4절로 올라가시면 두 번째 단어는 공평. 메샤르라는 공이라고 번역된 메샤르라는 단어였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체다카. 이것은 거짓이 없는 이런 의미예요.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로서 쓰이는 공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저울이 뭡니까? 속이는 저울.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정확하게 이 무게가 책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더 조금인데 더 많이 나오게 하게끔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상하이를 갔는데, 첫해 상하이를 갔는데 이제 과일 가게를 갔어요. 동네 과일 가게를 갔는데, 이제 과일 가게를 가면 이게 저울에다가 이제 과일을 재서 이제 금액을 책정해요. 이게 이제 그램이 얼마고 해갖고 몇 그램일 때 곱하기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갔으니까 얼마 되지 않을 거죠. 중국어도 못하고 되게 어눌한 거죠. 외국 사람이 처음 한국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알아듣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 주인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과일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와, 대놓고 저울을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근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말로는 잘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한국말은 잘할 수 있는데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이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도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정말로 그냥 앞에서 웃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비웃는 것이 아니라 들켰다라는 것이 겸허하게 이렇게 멋쩍게 웃고 있는 거예요. 들켜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손짓만 하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너무 답답했죠.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울을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짓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4절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저에게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에게 응답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6절하고 8절 한번 볼까요? 6절과 8절, 6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도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근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들이에요. 형제예요. 모세와 아론. 그래서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때에 아론을 또 리더로 세워주셨고 결국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 따지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은 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는 말씀하셨다고요?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냐면 8절 또 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는 거,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예수님의 탄생 전인 586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 그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게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간증도 있어요. 간증. 근데 이거 간증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나중에 간증할게요. 간증이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징계 받을 때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죄 가운데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분명히 또 있으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을 바꾸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 속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공정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공정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붉은 글씨만 보시면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이 세대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모스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할 자로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 이것은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다, 그런 너희들의 삶을 내가 받지 않겠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참되게 예배하길 원하세요.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자녀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자녀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의를 행하기를, 정의를 행하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한 번 더 거기다 해놓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 변화된 모습이 삶 가운데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또 이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건강해질 때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약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해서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넘겨주세요. 네,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기서 보시면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공평, 공정과 공평과 거짓이 없는 삶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들 주여 하는 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 거짓이 없는 삶,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마음의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거짓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